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서울의 서초동에 가면 3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랑의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 3천억 들여서 지었으니까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하겠어요. 저는 그냥 사진으로만 봤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예배당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와, 좋은 교회인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제가 가끔 외부에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대화를 하면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뭔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걸 제가 알아요. 뭐를 궁금해하겠어요? 굉장히 궁금해요. 막 묻고 싶은데 묻기도 그렇고 안 묻기도 그렇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몇 명이 모이나요?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 교회 몇 명 모여요? 궁금하잖아요. 교회 성도가 서울에는요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그런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좋은 교회일까요? 사람 수가 상관이 없어요. 많이 모여서 좋은 교회 아니라고요. 그럼 반대로 교회가 좀 아담하고 알뜰하면 그럼 좋은 교회일까요? 그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면 인원이 적당하게 딱 가족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이 적당한 사이즈면 그러면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요.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1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보이든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숫자가 상관이 없고 그 교회 예배당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특히 우리 한사랑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좋은 공원 안에 좋은 자연과 풍경을 가진 교회인데 그래서 좋은 교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천국엔요 이건 비교도 안 돼요. 이거는 이 정도 공원 가지고 아름다운데 좋은데 이 천국에 비하면 이건 장난이에요. 장난.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꿈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꿈.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는 그래,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지만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 교회를 향한 꿈은 목회자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어야 돼.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이 만들고자 원하시는 그 교회, 그게 진짜 교회의 꿈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과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성령이 임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 임하셔서 오순절날 성령 임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과 함께 시작된 교회예요. 성령이 없이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교회를 교회답다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화려하든지 초라하든지 상관이 없다고요. 성도들이 수만 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거기가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건물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함께 모이면 거기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성령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럼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지어갈 때 벽돌을 쌓고 좋은 인테리어를 해서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짓는 벽돌이에요. 내가 곧 벽돌이에요. 교회 벽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처음 이 땅에 그 모습을 보여준 처음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한 사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도 바로 이런 게 있겠구나,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에 보면 네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어떤 거라는 거, 어떻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나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오로지라는 표현이 있죠. 오로지,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오직, 교회가 오직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그러니까 기도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한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타난 교회의 모습인데,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말씀은 뒤에 나오니까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 있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다고요. 교회는 기도에 불꽃이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면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고혈압 있으신 분 계시죠?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은 고혈압 약을 하루만 안 먹어도 어떻게 돼요? 막 뒷골이 탁 땡겨가지고요, 벌써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성도라면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를 쉬는데 내가 마음이 평안해.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이러면 수상한 사람이에요. 수상한 사람. 수상한 성도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도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시작할 때 40주야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틈나는 대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요, 기도의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밤새도록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길 원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다 했다고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라고요. 기도하는 일이 즐거워야 되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마련해야 되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 돼요. 지난 한 주간은 특별 새벽기도 주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많은 분이 참여한 건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 왠지 아세요? 아니, 교회가 특별히 기도합시다, 우리 특별히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데도 기도를 안 하면, 아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 모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서 교회에 내가 한 모습이 돼서, 내가 한 사람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는 겁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만 나오라고 저는 강조하지 않아요. 새벽에 못 나오면 낮에라도 오시고 밤에라도 오시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의 삶이 내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데 나는 성령을 모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삶이 없는데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오늘 처음 만드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처음 만드신 처음 교회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더라, 이것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 속에 부흥하는 시대는요, 한결같이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흥하는 시대는 한결같이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일하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을요 밥 먹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던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부흥의 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잠이 적어지잖아요. 그죠? 왜 잠이 적어지겠어요? 기도 많이 하라고. 기도 많이 하라고. 믿습니까?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잠 안 오는 모든 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도래할 줄로 전 믿어요. 네? 그러면 바쁘신 분들 있잖아요. 요즘 청년들 얼마나 바빠요. 청년들. 네? 우리 교회 청년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헤쳐갈 일들을 보면 앞이 깜깜해요. 사실 만만하지 않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네? 결혼 배우자 만나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결혼하고 나도 그 인생이 보통 험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면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부인 만나서 잘 살 것 같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예? 기도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청소년 시기는 새벽 기도하면 빠짐없이 나오는 청년들이 청년이 되고 나니까 안녕, 기도요 안녕 이런 것 같아.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기도하세요. 청년들 깨어나세요. 기도하세요. 아멘도 안 하네. 예? 기도하세요. 청년들이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예? 그럼 기도하는 시간 절대로 낭비하는 시간 아니에요. 아까운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한사랑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죠. 예? 직장 마치고 오면 회식 자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당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 옛날에 신앙을 지키신 분들은 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학교 가기 전에 예배당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 끝나고 예배당 와서 같이 기도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고, 이렇게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미래가 없어요. 한국교회 미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학원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죠. 학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신앙생활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을 좀먹어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향해 빼앗기도록 우리를 갉아먹고 있다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세요. 바쁠수록. 여러분 바쁜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서 기도하는 일에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냐고요. 여러분 예배당 와서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하라 그래도. 단 5분을 하더라도, 단 10분을 하더라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은 안 받아도 괜찮아요. 일단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이게 우선이에요. 목마르면 바로 냉장고 열어서 시원한 냉수를 들이키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배고프면 빨리 밥을 해서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른 것이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로 하여금 영적 갈급함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무슨 이야기예요? 영이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한사랑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훈련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성도들이 함께 교통하고 교회가 함께 교통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교회는 교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성도의 삶은 교통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좀 어려운 단어죠. 사도신경에도 보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통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에 읽은 것처럼 교통이라는 단어는요, 교회에 함께한 성도들이 함께 오늘 최초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여 나누었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 그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면 떡을 함께 떼고 기쁨을 나누는데 그 마음에 순전한 마음이 있대요. 순전한 마음, 아주 순수한 마음이 있다고요.
꾸민 마음이나 뭔가 어떤 모략이나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서로 교통하고 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오늘날 이런 교회를 과연 우리가 꿈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 교회에 다 헌금하고 우리 여기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번 힘써 살아가 봅시다. 요즘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날에는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알아요. 왜요? 돈이 우상인데, 내 재산이 우상인데 어떻게 그걸 팔아서 내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오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 분위기는 어땠는 줄 아세요? 정말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오순절날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엄청난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고 나면 그 다음에 약속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과 함께 성도들의 기대는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제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기도 가운데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던 시대였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룻밤 자고 나면 정말 주님이 내일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공들여서 아름답게 지어놓은 여러분의 집이 소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일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요. 제가 기도를 해봤더니 3일 뒤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제가 그냥 가정으로 한 얘기예요. 진짜 3일 뒤에 오신다고 해봐요. 여러분의 통장에 쌓아놓은 돈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들어놓은 보험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앞으로 10년 뒤에 만기가 되면 한 막 10억 정도 모으려고 열심히 적금을 들어놓은 돈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고요. 왜?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요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와 함께하게 된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요 돈이 있어야죠.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가진 이 소유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다 내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내 것이라고요? 꼭 붙잡고 있어 보세요. 아마 하나님은 순간 치실지도 몰라요. 그래? 그게 다 네 거라고? 어디 봐. 그게 네 건가 보자. 꽝. 한 방 치면요 순식간에 날아가는 게 돈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게 다 내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쌓을 곳이 없다. 창고를 짓자, 더 짓자. 잔뜩 쌓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음날 불러가셨어요. 다 누구 거예요 그게? 내 거 아니라고요. 내 거 아니라고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젠진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인생을 마감하고 죽을 날이 언제예요? 여러분 스스로 장담할 수 있어. 나는 좋기 한 30년은 나는 보장합니다. 여러분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럼 보장 못해요. 누가 보장해요? 그런 보장.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그 하나도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손에 주어줬고 내게 허락한 그때에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 쓰시려고 한번 고민해 봐야죠. 내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이 복된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쓸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이걸 나누며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셔야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지금. 네? 성경은 분명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서로 재산을 팔아서 물건을 통용할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에 모이면 날마다 성도들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래요. 동일한 마음이래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래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배하러 교회 가는 날이면 그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냥 헤어질 수 없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떡을 떼며 함께 기쁨을 나눈다는 말은 물론 성찬의 의미도 있지만 애찬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웃으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는요, 오늘 말씀이 어떤 마음이냐? 순전한 마음이 있대요. 순전한 마음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다른 흑심을 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 시간이 즐거운 것이고요. 나와 함께 성도된 여러분 서로가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교회는 유독 예배를 마치면 점심시간에 모두가 함께 식사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밥을 안 먹이면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다 갈까 봐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예배 연장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고요. 그래야 한다고요. 그래야 한다고요.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내가 수고롭지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요.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내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또 식사하는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며 얼굴을 마주보면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하하호 웃으면서 음식을 나누는 것, 이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명절날 식구들이 함께 모입니다. 자녀들이 함께 모여요. 함께 모였는데 바쁘다고 식사도 함께 안 하고 용돈만 딱 주고 가버렸어요.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서운하죠. 왜 서운해요? 먹는 거는 단순히 내 배를 채운다, 이런 1차원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먹는다라고 말할 때는 함께 만나서 오늘 말씀처럼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 서로를 깨닫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이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도 즐거워서요, 모이고 다시 흩어지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집에 흩어져서 집에 돌아가서도 함께 떡을 떼며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일은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예배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데, 여러분 서로를 얼굴 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함께 식사를 하고, 교회에서 식사한 걸로는 부족해서 오늘 우리 집 가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을까? 그런 집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교회 특히 중직을 맡으신 분들은요, 오늘은 누굴 데려다가 내가 라면을 끓여줄까? 라면이 좀 그러면 국수를 끓여줄까? 비싼 건 하지 마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이게 교통이에요. 교통. 여러분 셀 모임 잘 참여 안 하시죠? 셀 모임 왜 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전체가 함께 모일 때는 이런 교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도 안에 교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서너 명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서 모일 때 정말 행복하게 식사를 함께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으세요? 놀라운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요.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여러분 혼자 나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 오늘 많이 은혜 받았어.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성도들 얼굴도 돌아보지 않고 휙 하고 가버린다면 예배는 반쪽 예배가 된 거예요. 반쪽 예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면 그냥 갈 수 없어요. 누군가를 찾아가게 돼 있고요. 그의 아픔과 함께 아픔을 들으며 함께 눈물을 지어야 하고요. 그가 즐거워할 때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교통인 거예요. 누군가 입원하면 찾아가서 함께 기도로 위로하고요.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으면 찾아가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성도들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함께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나누며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교통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4가지를 살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2가지만 살피고 말겠어요. 다음 주에 나머지 2가지를 더 살필 것인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한사랑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 예수를 믿게 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2가지를 살펴봤는데 그 첫 번째는요,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2번째는요, 서로 교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을 모신 자답게, 성령 충만한 사람답게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교통하는 일에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